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11 제자와는 또 다른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는가 하는 점이죠. 33절로 3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실 만큼 또한 특별한 제자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본문에 의하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로 24절에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들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7절에 의하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부활의 주님은 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 해답은 함께 동행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는가? 즉 가리워졌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는가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 해답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곧 누구인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해 방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리어져서로 번역된 에크라툰토라는 말은 붙잡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크라테오의 3인칭 복수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 좀 어렵죠? 뭐로써 정확하게 그저 표현하면 그것들이 계속 붙잡혀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계속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또한 크라테오는 힘, 권능을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이므로 이 말은 곧 어떤 강한 힘 또는 어떤 권능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말씀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무기력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으며 상실감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위대했던 모습에 기대가 컸던 만큼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상실감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큰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엠마오 두 제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여겼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던 특별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빈무덤을 확인한 제자들 역시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올가매기 위한 덫을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 역시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띱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이죠. 상실감, 절망감, 무기력감 이런 것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주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역시도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겪게 되는 실패들, 또 그 실패를 통한 절망감, 좌절감, 또한 낭패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어쩌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더 낙담하고요. 하지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 옆에 함께 걷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 의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절망감과 상실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걷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은 우리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던 그 사건이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최후의 만찬 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가지고 온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시고 그 축사하시고 떼어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는 그 순간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의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실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자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즉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5,000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실 때 바로 그 장면, 오병이어 그 기적, 그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때와 똑같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을 붙잡고 있던 절망과 상실감, 두려움의 장막이 걷히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 때 베풀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절망과 무기력에 잡혀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절망과 상실, 그 두려움의 장막을 그렇게 걷어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은 더 독특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본문 3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하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특별한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11제자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매우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8절 이하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는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46절에서 48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루살렘이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과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승천 장소 역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의하면 갈릴리였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하고 있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간 곳 역시 예루살렘이라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장소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누가의 의도는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들이 안고 있던 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한참 후에 쓰여졌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림이 늦춰짐으로 인한 상실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상실감, 절망감, 무기력감,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오지 않으시는 것일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오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그 절망감으로 그들은 매우 무기력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누가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무기력을 벗어던지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현실이 주는 그러한 상실감과 무기력감을 벗어던지고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린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여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역시 또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또 믿음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혹 우리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실이 주는 절망과 상실로 인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며 모든 무기력함 속에 쌓여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인한 생동감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무기력함이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생동력이 바로 부활신앙의 의미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바라던 자신들이 향했던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머무를 수도 없었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열정으로 타오르게 했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활신앙은 공동체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세워진 부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다시 돌아온 엠마오의 두 제자와 빈 무덤을 지켰던 여인들, 그들이 모두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함께 떡을 떼며 부활의 주님을 서로 증거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한 생동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만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실패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수록 더욱더 새로운 도전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우리의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 실패의 경험, 절망의 경험, 낙심의 경험, 무기력함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걷어치우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먼저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각자가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